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게으름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했었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었죠?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땀을 흘리고 그거에 대한 소산을 먹으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을 1차원적으로 우리들이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땅에서 아무리 일해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단순히 일하고 급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임을 알고 그것에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게으름과 전통에 대한 바울의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은 게으름과 음식에 합당한 값을 내지 않고 먹는 것들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 문제의 시작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함께 있을 때는 복음을 처음 전했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고 먹는 자들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마지막 때가 다 돼서, 마지막 때가 도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결국 데살로니가 안에서 문제로 발생될 씨앗으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쳐지지 않고 결국 다시 이 마지막 때, 이 고난받고 있을 때 다시 이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이것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런 위치에 우리들이 놓여졌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옛부터 있었던 그 죄된 습관들, 시대의 흐름에 우리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우리들의 태도들, 그래서 우리들은 예전에 버렸던 습관들을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어느 순간 다시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기, 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연결되어서 더욱더 강하게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박을 끊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도박을 끊는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박장에 한번 가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리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뿌리치기가 그 사람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조금만이라고 많이 버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땀 흘려 일한 만큼 우리들이 그 소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시대적인 흐름, 조금이라고 많이 버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작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원리라고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처럼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일까요? 네. 물론 주식하고 이것저것 투자하려고 고민하고 공부했다, 노력했다, 나는 그만큼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만큼 이익을 보았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더 큰 이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또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그분들 그냥 구매하시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서 맞춰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그것에 열중하시는 분들은 확률을 계산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서 로또 복권의 번호를 맞히곤 하죠. 그래서 맞으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던가요? 1등을 하고 여러 가지 복권에 당첨되고 큰 이익을 번개 맞듯이 맞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정말 땀과 피를 흘려서 노력하고 아껴서 그것들을 사용하던가요? 큰 돈을 얻으신 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던가요? 잘 살아가시던가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있을 때 그 후에 나타나는 안 좋은 결과들, 좋은 결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들은 더욱더 많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얻는 것들에 우리들은 모든 것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한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일한 만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앞에 있는 분, 앞에서 다루었던 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것과 비슷하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근본의 뿌리는 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전에 있었던 죄된 습관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그것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서신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것을 들려주고 있죠. 이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원리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는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이
교회의 해결책인 것처럼, 더 좋은 것인 것처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져가는 원리가 말씀이 아니라 돈과 권력인 것처럼, 힘인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 성도의 수나 교회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들, 힘을 더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탄이 대상이 되었었죠.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다루자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가슴 아프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진리는 너무나도 찾기 힘든 다른 것들에 묻혀져 있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새로운 성도들, 새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그 교회에 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생리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들로 인해서 끝없는 잡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한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으름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걸 우리들은 함께 보았었죠. 앞에서도 살펴보았고요. 바울은 그냥 주는 것이, 그냥 주는 대로, 가진 대로 먹고 살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얻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름의 문제를 외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죠. 일하고 받은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게으름과 전통의 문제를 결부시켰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게으름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우리들이 멀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세상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찾죠. 그리고 안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걸 허락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냥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저 구석에 박혀져 있게 우리들은 살아가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셨다라는 그것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을 먹으라고 말할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욕망들, 그 죄된 속성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바라보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게으름에 대해서, 일하지 않고 먹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원적인 의미로 그들에게서 그냥 거기에서 떠나 있어라, 그냥 거리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미혹하는 소리들이 그들에게 계속 들려지고, 그것들이
이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죄된 본성들에 반응하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경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하고 얻은 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들, 그것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래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세상이 옳다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누군가한테 양보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이유, 빛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정신도 차리기 힘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우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이 옳다 하는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고 그것이 내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들은 조용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죄된 습관들의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미혹하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만큼 거두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사람의 계급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부족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세상이 바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들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더욱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기준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노출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세상의 기준은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해 주신 것 아버지 은혜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들의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게으름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근본적인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지적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더욱더 아버지
무엇이 말씀인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의 손가락질하고 비방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선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고 아버지 온전히 열매 맺어가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를 놓고 우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처소에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처소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들 마무리되는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마무리된 후에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소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 처소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처소를 놓고 아버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거의 2달여 반향을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준비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지 우리들은 알 수 없사오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도 끝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이 계약이 아버지 처소가 준비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일정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마지막 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고 힘쓰며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어진 교회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여져 구별되어져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아버지 이 교회 처소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어서 온전히 쓰여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 나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철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교회 처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들이 예배할 처소를 준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때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들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김정희 성도님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안창남 집사님을 위해서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시술되어지는 그 시간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정님 집사님 어머님 퇴원하셨는데 다시 입원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화면에 나오시고 생각나시는 지체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